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거칠고 험한 풍파 같은 세상 속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렸다가 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여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우리에게 친히 부활의 주님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샘을 얻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거친 세상 속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잠잠케 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무엇 때문에 또 어떠한 형편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하는지 저희들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형편과 그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 마음을 만져주실 자들을 주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그 육신을 만져줄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육신을 만져주셔서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저들에게 주님 임하여 주셔서 육신 또 영혼 또 아버지여 강건하게 회복되어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형제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분명히 들었고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저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안에서부터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의 참 연약함 또 그 우둔함 주님 다 아시지요.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왜 너희들은 나를 따른다 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왜 다 도망갔느냐? 그것을 책망하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왜 3번이나 나를 저주하면서 부인하였느냐? 따지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그 배신이나 그 무지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분노하시거나 또 책망
사랑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참 우리를 외면하거나, 그죠? 또 우리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우리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하죠. 참 왜 그럴까?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를까? 내가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하였고 진심으로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뜨겁게 헌신을 했건만 왜 그 사랑을 몰라줄까? 답답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찾아가서 한번 따져보고 싶기도 하고, 그죠?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찾아가서 따져볼 것 같으면 그 주님만큼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저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19절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그 평강,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저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그 마음이 이렇게 바다처럼 우주처럼 한없이 넓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34장이 어떤 장면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자기 백성 가운데로 내려오고 있을 때 저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 산 아래를 향해서 두 돌판을 던져 깨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두 돌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이것이 구약에서 일관되게 가르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가 보면 잘못 알면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알아요. 막 진멸하락하고 막, 그죠? 다 뭐 예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가 잘못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알았대.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마음에 항상 인자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속히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니느웨로 가라 하잖아요. 근데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와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제 풍랑을 일으키고 요나를 물속에 바닷속에 던져넣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요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내가 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느냐? 응?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다시스에 가서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이 회개하고 심판을 받아야 될 저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까? 나 그거 두려워서 나 다시스로 가는 배 안 탔습니다. 응? 니느웨로 가는 배 안 탔습니다. 요나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요나의 마음속, 이스라엘의 마음속에는 불구대천의 그 원수인 느느웨는 심판의 대상이지 구원의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은 악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이 요나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하기 싫은 거라. 그래가지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사흘 길을 돌아야 되는 그 큰 성인데 반나절만 돌아버리. 그리고 큰 소리로 안 외쳤어. 혹시나 누가 들을까 싶어서 전도할 때 혹시나 누가 들을까 싶어서 그냥 들릴까 말까 하는 그런 작은 소리로 그냥 외쳤어.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 니느웨 성이 그 작은 요나의 음성을 듣고 사람뿐만 아니라 왕에서부터 종까지 가축들까지 다 금식하고 회개한 요나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죠? 내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깨어진 두 돌판이 누굽니까? 바로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 깨어지고 부서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져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부서져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깨뜨리시고 징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은혜와 평강. 신약 은혜와 평강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바울 서신에 항상 서두에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울 서신 항상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은혜와 평강이 이 민수기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심판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저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라. 예. 예.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 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붙이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마음은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참 우리 생각 같아서는 참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저 공산권이나 저 이슬람, 저 북한들, 하루아침에 좀 하나님께서 본때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자,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제 저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주님의 손에 못을 박으시고 주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리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드린 사랑의 흔적이고 사랑의 증표입니다. 너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죽음으로 너희 모든 죄값을 지불했다. 그게 바로 손에 못자국이고 허리에 창자국인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가시 이 면류관에 찔리시고, 그죠? 가시관에 찔리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서 그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 이 나무의 그 가시나무를 봤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가시는요, 우리나라 그 가시하고 달라요. 저번에 제가 그 은근키를 한번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 은근키가 보면은 굉장히 우리나라 거보다 더 뾰족하고 날카롭습니다. 더 단단합니다. 거기는 기후가 건조하고 뜨겁기 때문에 그게 또 토질이 안 좋기 때문에 나무들이 강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가 우리나라 가시보다 훨씬 더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시로 이제 관을 만들어가 한 번씩 다 이렇게 썼는데 조금만 눌러도 아야 소리가 그냥 날 정도로 굉장히 날카롭더라고요. 가시에 찔리시고 그 손에 못에 찔리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께서 손에 그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찔림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는 평화를 누렸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그 메시지, 이사야 53장에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단지 내가 예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바로 이 이사야 53장에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더 이상 어떤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마라. 내가 힘이 없어서 찔린 게 아니고 내가 약해서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못에 찔리고 허리에 창에 찔렸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되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다. 이제 너희들은 나의 형제가 되었다. 주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하라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너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 너희들은 내 형제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들을 형제로 생각한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저들에게 부활한 주님이 나의 형제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그 부활한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예수의 형제가 되었고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생명 대신 주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러니 생명이 누구의 것이냐? 내 것인 동시에 너희 것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생명의 주님이 나의 형제가 되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들에게 너희의 두려움을 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전에 했던 말을 꼭 기억해라.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저들에게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왜 다시 한번 주님께서 평강을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예수님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세상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으로 보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세상으로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필요하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도 그 유대인들에게 가라 이거예요. 가서 뭘 전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소식을 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잠그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전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유대를 향해서, 저 로마를 향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예수가 누구신지, 그가 왜 오셨는지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들고 환영을 할까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했잖아요. 그죠?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리 속에 양을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리가 양을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친구라고 환영하겠습니까? 이거 웬 떡이냐 하면서 잡아 먹어버리겠죠. 잡아 먹어버리겠죠. 그죠? 주님이 그렇게 잡아 먹히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떻게 돼야 돼요? 너희들도 거기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루려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으셔서 죽도록 충성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실 때에, 운명하실 때에 다 이루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된 그런 역설의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죠?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죄담이 무너지고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가서 어떻게 하라? 죽어라 이 말입니다. 네 자존심이 죽고 네 욕망이 죽고 네 유익이 죽고 네 주장이 죽고 죽어라 이 말입니다. 살려고 하지 말고 죽어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져라 이 말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너희들로 같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그렇게 싸우지 말고 죽어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어라. 왜? 죽으니 뭘 얻었습니까? 생명을 얻었잖아요. 죽음으로 이기는 것이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핍박의 시간이었습니다. 313년까지. 근데 그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수많은 순교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근데 그때가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였고, 그때가 세상이 복음에 의해서 정복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313년 이후에 기독교는 이제는 군림하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핍박받는 종교가 아니라 군림하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교황이라는 그런 성경에도 없는 이름이 생겨납니다. 황제 위에 교황이 되는, 황제마저도 갈아치울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종교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기독교는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종교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아가지고 건물을 세우는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를 건물을 세운다고
사람들에게 거짓 믿음을 강요하고 거짓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군림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죽이는 종교입니다. 자기 주장을 죽이고 자기 중심된 죄의 삶을 죽이고 거기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서 그 이웃을 주께로 돌이키는 그런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자 공동체는 주님의 분신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과 합하여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는 주님도 함께 가시고 우리가 일하는 곳에는 주님도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때로는 영접을 받기도 하겠지만은 주님처럼 때로는 거절과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오해도 받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사명,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시면서 아주 중요한 행동을 오늘 몸소 보여주셨는데, 오늘 말씀에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숨을 내쉬며. 이 숨이 어떤 숨일까요? 한숨일까요? 네. 이 숨은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아요. 그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과 짐승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뭐냐?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졌습니까? 사람에게는 생기,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의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첫 창조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그죠? 예수님도 첫 창조에 우리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세상에 어떤 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첫 창조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새 창조의 주인으로,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되시고 새 창조의 주인이 되셔서 이 새 창조를 여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고, 그리고 그 새로운 창조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물과 성령이라, 물 곧 성령이란 말입니다. 성령을 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물로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은 뭘 딱 생각했냐면 에스겔서 말씀을 딱 기억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성전의 그 동편으로 난 문에서부터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 물이 솟아나 가지고 이제 그 발목에 깊이가 되고 무릎에 깊이가 되고 허리에 깊이가 되고, 그리고 사람이 헤엄칠 큰 강을 이룹니다. 근데 그 강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아라바 바다라고 했는데 그 아라바 바다가 뭐냐면 사해 바다예요. 죽음의 바다예요. 물고기 한 마리 살 수 없는 그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되어가지고 그 생명의 바다가 이제는
흘러가면서 죽었던 생명들이, 마른 뼈와 같은 그 해골들이 막 살아나고, 물속에 물고기가 나고, 강 주변에 생명나무가 막 이제 열매가 잎이 나고 열매가 맺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물고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주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면 믿는 자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는데, 생수의 강 하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이런 게 에스겔서 47장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이 강물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로 변화되는 그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겔 47장은 바로 에덴 동산의 4개의 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강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 하면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바로 이 생명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이 생명의 강이 흐르는데 거기서 생명나무가 이제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혀지는 그 역사를 일으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곳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이 보내심 받은 곳마다, 이제는 복음이 흘러가고, 그 복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마른 뼈와 같이 해골 같은 그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아래 있던 자들이 이제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생명을 회복시키는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절에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죄 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회에게 있단 말입니다. 성도에게 있단 말입니다. 성도가, 교회가 선포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뭘 선물로 받습니까? 부활의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 제자들이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영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있으리라. 그대로 있다는 말은 뭡니까? 저주 아래 그냥 머물게 된다 이거죠. 죽음의 권세 아래 그냥 머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증인으로 파송하면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판 오순절 강림 사건이라 그렇게 불려집니다. 제자들은 지금 성령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는 그 과정이 더 필요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부활의 역사성도 확신했고 또 부활의 실제도 경험했지만은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이 파송 명령을 내렸다고 해서 그들이 지금 당장 세상으로 나간 것 아닙니다. 파송 명령은 앞으로 제자들이 담당해야 될 사명을 일깨워 주려는 그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 없이는 부활의 의미도 알 수 없고 담대한 부활의 증인도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만 계시면 누구든지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배움,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에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제자된 교회가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은 둘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여 죄 사함을 받고 예수와 함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들어갈 자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를 거부하고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자들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와 성도의 사명과 책임이 얼마나 막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복음의 방해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함으로써 복음의 증인되어야 할 우리들이 교회가 오히려 복음의 방해꾼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는 누구 때문에? 난 교회 못 다니겠어.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딸을 치며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번영을 받았는데 나로 말미암아 실족해 하는 영혼이 생겼어. 내가 복음의 일꾼이 아니라 복음의 방해꾼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항의하지 말고 곰곰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무엇 때문에 저 형제가 실족을 했을까? 나의 무엇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이 실족을 했을까? 자신을 곰곰이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아, 내 말투? 내가 뭐 지금까지 50년 동안 살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뭘 바꿔? 바꾸세요. 바꿔야 됩니다. 내 행동, 내 표정, 내 몸짓, 그것이 복음의 방해거리가 된다면 바꾸세요. 학원 다녀서라도 바꾸세요. 그래서 정말 내 작은 그것 하나로 인해서 복음의 방해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 인하여 실족해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정에서 자녀들을 실족해 하지 마세요. 부부 싸움 하려면 밖에 나가서 하세요. 아이고, 우리 엄마 아버지 교회 다녀도 뭐 보이겠네, 예수 안 믿는 누구 아버지 누구 엄마보다 못하더라. 여러분, 이런 말을 나오면 안 돼요. 부부 싸움 하려면 입을 덮어쓰고 둘이만 알아듣도록 그렇게 싸우세요. 절대로 자녀들한테 실족해 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싸우게 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평화하고 죄와 사망의 공포와 고통에서 벗어나 의의 생명을 누리시고 이제는 사람과의 갈등과 경쟁, 미움과 다툼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과 화목시키시고 또 이웃과 화목케 하고 평안케 하는 그 복음의 증인으로 성령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받으라 하신 주님,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여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